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도를 강조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또 뭐 뻔한 얘기 하겠네, 벌써 제가 말할 대지를 쫙 머릿속에 예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워낙 전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전도자의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전도자의 이미지. 요새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까? 제가 요새 가끔 서울역에 가는데요, 서울역에 가면 항상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 종이판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서울역에 가면요, 항상 써 있는 판에 666, 베리칩, 짐승의 표, 지옥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무서운 얘기, 겁나는 얘기, 큰일 날 것 같은 얘기. 그러면서 거기에 양쪽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도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끄럽다, 독단적이다, 강압적이다, 뭐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칼럼을 하나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아주 보수적인 신문이죠, 동아일보에서 오랫동안 종교 전문 기자를 하시던 조현 기자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칼럼을 제가 가끔 읽는데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불교계에서 무슨 불교 문화 무슨 전시회, 박람회 뭐 그런 걸 했답니다. 불교 문화.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 대한 전시회, 박람회 하면 여러분들 왠지 좀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나 뭐 가서 보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뜻밖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관계자들도 예측을 못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웬 젊은이들이 이렇게 불교 전시회에 이렇게 많이 몰려오나. 그래가지고 그 조현 기자도 거기 그 준비한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관계자들이 스님들인데, 스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주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전광훈 목사님에게 불교 포교 대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젊은이들이 개신교 하면 막 광장에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한편에서는 욕하고 욕설하고 한편에서는 찬송가 부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한편에서는 폭력적인 언동들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아주 질려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질려버렸다고. 그래서 개신교에 관심을 갖던, 교회를 찾아다니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젊은이들이 정반대 이미지의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그래서 불교 포교 대상을 전 아무개 목사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요즘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오히려 전도하면 그런다는 거죠. 아니,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아니, 당신이 제정신이면 교회를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 독단적인 사람, 상식과 벗어난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요즘 통용되는 이미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그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으니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도자는 그렇게 무례하고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겁니까? 전도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정말 전도란 무엇이고 전도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고 전도자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전도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자고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전도자가 아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전도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든 어쨌든 우리는 전도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는 전도 안 해, 나는 전도와 상관없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전도자인 것을 알고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전도의 일에 힘쓰고 있는 전도자도 있고, 자신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전도하지 않는 전도자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시각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여러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앞에 조금만 얘기해도 무슨 얘기할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지금쯤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자처럼 보여지니까요. 왜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어이구,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러면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달라지게 하시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은 우리에게 그 달라진 삶의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한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 소망의 이유를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무례하게,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독단적으로, 폭력적으로, 시끄럽게가 아니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전해져야 돼요. 아멘. 예.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도 그 사랑과 그 온유와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평화의 길로 이루어져야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폭력적인 길로, 힘과 권력과 돈과 억압과 그런 것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음적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전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도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전도자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물음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그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준비를 시키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7절부터요. 12 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따라해 보십시오. 둘씩 예,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한 사람씩 만나서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는 12 제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목장처럼 소그룹 12 제자가 신약 교회 공동체의 모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 기초석, 12 보석 위에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12 기초석 위에, 12 보석 위에. 그러니까 그 12 기초석, 12 보석은 12 제자, 주님이 부르신 사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12사도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12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작은 숫자지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12를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는 둘씩 짝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혼자 할 수 없다. 아멘. 예.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목장에 소속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서로 힘을 합칠 파트너십이 필요한 겁니다. 두 사람의 증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면 서로 격려를 나눌 12명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서로 다 알아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어떤 건지, 그렇죠?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다 아는 공동체예요.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이 이런 사람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가 나는 아닌지. 독불장군, 늘 언제나 혼자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나 혼자가 좋아, 나 혼자가 편해,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얽히기 싫어, 불편해, 귀찮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는 불행한 삶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 나는 절대 안 넘어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절대 안 넘어진다. 여러분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함께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넘어지는 걸 막고 붙들어주고 같이 바로잡기 위해서 당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시대의 정신은 개인주의래요.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고 함께하자고 얘기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이고 그거 옛날 얘기래요. 요즘 MZ세대들한테는 그런 거 안 먹힌다는 거예요. 혼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이건 시대의 유행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의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 혼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를 불러 모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지체들을 연합하여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임 명령이 어떤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우리 공동체에 우리 식구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고 나면 뭐해요? 성찬에 참여하죠? 성찬에 참여하는 건 뭐예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푼다는 건 모든 민족들 사이에 가려져 있던 장벽을 다 허물고 그들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그들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어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는 이 역사,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죠. 이것이 바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죠. 그 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함께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성령과 더불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성도들과 함께라면, 교회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죠.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 주님이 의도하신 공동체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공동체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삶의 역경과 삶의 환희를 함께 나누고, 실패의 상처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일하고 함께 쓰임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목장 같은 깊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더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목장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목장에 안 들어갔다. 나는 골치 아파서 목장 안 간다. 예전엔 나갔는데 상처받아서 지금 안 간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싫어서 안 들어가면 우리는 용서도 배우지 못하고 사랑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게 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지 못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사랑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용서,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사랑,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이것 당신에게도 바로 이러한 용서와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공동체에서 그들이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주위에 그것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와 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소통이 쉬운지. 지구 반대편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매일매일 거의 매일 얼굴 보면서 소통합니다. 오늘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어제 시험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뭐 그런 얘기 거의 매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시차가 거꾸로라 저희 딸이 엄마가 한참 자고 있는 새벽 2시, 3시에 막 자꾸 전화를 해서 그래서 문제죠. 다른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늘 얼굴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거리와 상관없이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소사이어티. 그런데요 여러분 오히려 그 기술 때문에 정작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의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쳐다보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에 관심이 없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결국은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함께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고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같이 모여 앉아서 인생의 좌절과 슬픔을 여러분 나누십시오. 그 자리에서 폼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잘난 것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게 아이고 하면서 남의 말에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세워주며 함께 울고 웃고 인생의 슬픔과 애환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가 그분이 세상의 소망이시다.
그분이 당신에게 대답이 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 나눔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거고, 그들이 변화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때 세상도 바뀌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전도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전도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진이라 하신 것은 뭐예요? 지팡이와 신발. 지팡이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 고지 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예요. 산성 요새예요. 시온 산성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루살렘만 벗어나면요 거기 유대 땅 한가운데 있는 사해바다 있잖아요. 그 사해바다는 해수면이 얼마나 낮은지 해발 마이너스 398m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그 대양 바다의 그 해수면 높이보다 사해 지역의 그 해수면 높이는 약 400m가 더 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낮아요. 그러니까 이 사해 이 연안 지역하고 그 옆에 예루살렘 산꼭대기 지역은 해발 750m 플러스 398m, 그러니까 약 1100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의 사해 지역까지만 여행하려도 이게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한라산 등산하는 것처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여행할 때 뭐가 필수적이겠어요?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 다른 건 없어도 지팡이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라는 말은, 이 말씀은 정말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여행을 위한 도구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뭐 그 외에 다른 얼마나 많은 짐이 필요해요. 저희 식구들이 가끔 이제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가끔 미국에 갈 일이 있는데, 여행할 때마다 저희 식구들하고 저하고 이제 신경전을 하는 이유가, 저는 가능하면 짐을 좀 적게 쌌으면, 가능하면 요 가방은 하나만 들고 탔으면 비행기에. 저희 식구들은 아니 이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아니 이 기회에 누구에게는 모두 전해주고 누구에게는 모두 갖다 줘야 되고, 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가지고 막 가방 막 2개, 3개 막 이민 가방 가득히 맨날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 쓰고 싸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전도자에게는 그런 가방, 짐, 보따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굶겨 죽게 두겠니? 하는 거죠. 전도자가 너무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거추장스럽습니다. 전도자가 너무 많은 걸 의식하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요즘 우리 북클럽에서 제자도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플 라이프 스타일, 단순한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전도자의 삶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게 없는 거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문제지. 내가 진짜 주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너희들이 알아서 세라 그러셨어요? 아니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셔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건 전도하면 귀신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귀신이 미리 알아서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면 귀신을 만난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사탄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앞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많다고 해서 내가 고난이 많은 건 재수 온 붙었다는 뜻이야, 아유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귀중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많고 내게 이상한 일들이 많으면 그건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온갖 귀신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온갖 귀신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이미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귀신을 만나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귀신은 이미 예수님께 패배한 것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은 패잔병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알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귀신의 능력을 물리치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오히려 그 싸움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사명에 대한 순종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점점 더 많이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 체험은 할수록 늘어나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주님이 계속해서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영과 함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은 복음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어떤 형태의 부르심이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그러시면서 11절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먼지라는 건 세속성 또는 죄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을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건 그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그냥 버려라, 포기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복음을 거절하느냐? 여러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죄악, 자기들이 맛보고 있는 그 죄악의 달콤함을 떠날 수 없어서 버리기 싫어서 그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들이 빠져 있는 그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그 죄의 먼지를 떨어내고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의 죄악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냉대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논쟁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논쟁하고 싸워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게 중요하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이 복음의 모습, 그런 전도자의 모습.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까요? 그들은 결국은 바보 소리 듣고 조롱당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나약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차는 이런 기독교를 노예들의 도덕, 종교는 약자의 지팡이, 이런 말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 연약함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능력임을 알고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임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사실을요. 아멘.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네로 황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팔려갔고 검투사들의 칼에 찔려 죽었고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그들,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들을 바보 같은 자들이라고 조롱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온유하고 연약한 자의 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